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우리 3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저 뒤쪽에서 나와서 놀라셨죠? 왜 뒤쪽에서 나온지 아세요? 이리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계단이 가파라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우리 권사님들이 올라오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큐티를 나눈 큐티 내용이 뭐냐 하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진리사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죄가 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번뜩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건 뭐 목숨 걸고 싸울 일도 아니고 앞으로 돌아오나 뒤로 돌아오나. 그래서 제가 유연성을 발휘해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노년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저는 우리 양원의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함께 참여해 주세요. 은사도 중요하고 달란트도 재능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성가대 대장님, 총무님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임명을 해서 여러분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에어컨을 틀고 달리는 차가 기름을 더 많이 먹을까요? 아니면 에어컨을 틀지 않고 창문을 열고 달리는 차가 기름을 더 많이 먹을까요? 실험을 했어요. 15km를 실험을 했는데 15km를 여러분 이 크루즈 컨트롤을 딱 눌러놓고 90km로 고정해서 15km를 달렸어요. 똑같은 차종, 똑같은 차를 갖고, 그리고 똑같이 기름을 넣고 똑같은 키로를 똑같은 속도로 달렸어요. 한쪽 차는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껐어요. 한쪽 차는 문을 다 닫고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래서 15km를 쫙 달려갔어요. 90km로 해가지고 똑같이 가서 똑같이 도착했겠죠. 여러분, 기름을 어느 차가 더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 결과를 보니까 차 창문 4개를 다 열고 달린 차는 900ml의 기름을 먹었더래요. 근데 창문을 다 닫고 달린 차는 500ml의 기름을 먹었더라는 거예요. 15km를 달리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고 달리고 에어컨을 끄면 기름이 좀 절약되겠지 생각하지만 사실은 창문을 여는 것보다 여러분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트는 게 기름이 훨씬 적게 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름을 좀 아껴야지. 그러면서 그 무더운 여름철 창문을 열고 끓이면서 무더위 속에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거죠.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하기 때문이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바름이란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그 바름이란 우리가 자라나온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어떤 모든 것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바른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알 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과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좋은 일꾼이란 교회에서 어떤 일꾼일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아요? 목회자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믿고 신뢰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맡겼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세가족부 이렇게 수료식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잘 배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런 제자의 재생산의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 양원교회가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좋은 일꾼들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새가족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양육자들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셔요. 그래서 재능이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있으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운 말씀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제자 삼는 사역과 재생산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변론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자꾸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건, 논쟁하고 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게 좋은 거냐 저게 좋은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런 변론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뭘 자꾸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서로 말로 이렇게 저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좋은 일꾼이란 어떤 일꾼입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하는 일꾼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참 좋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율법의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게 세 번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목회자의 또 하나의 어떤 직업병이라고 쉽게 설명한다면 그렇습니다. 직업은 아니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선생이 되기보다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신 목회 서신 속의 전체적 내용을 훑어보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율법의 사람이 아닌 복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게 참 귀하고 복된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복음을 위한 그림자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선생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복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게 정말 좋은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이다, 진리의 수호자,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 목적가 뭐냐, 목회자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직무들을 감당해 나갈 것이며 그 직무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의 직분의 그 본질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목적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그랬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유대주의와 헬라 사상이 결합되어진 이단 사상이 막 발흥하고 있었어요. 싹이 트고 있었어요.
그 이단, 이 이단 사상은 다음 세기인 1세기를 지나서 2세기, 3세기 때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최대의 기독교인들이 배교를 하는, 기독교를 버리고 떠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이단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들이 발흥하고 싹이 트고 자라나서 2세기 때에는 아주 그 절정에 이르렀던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다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의 서신서들을 다 보면 대부분이 다 서신이거든요. 여러분, 이 서신서들을 보면 전부 다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었느냐 하면, 이 교회들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굉장히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항상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서신들에 보면 여러분,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올 때에 그 이단들은 대부분 여러분 영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을 만큼 영지주의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교회 용어 사전에 의하면 이 영지주의를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 자신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영적인 지식, 그것만이 참된 것이다. 하여간 이 사람들은 모든 걸 영적인 거, 오직 영적인 것만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것만 옳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 동양의 이교 사상, 그리고 애굽, 인도, 페르시아의 이원론적인 우주론, 그리고 유대교 사상, 거기에다가 혼합주의 철학적, 이 모든 짬뽕된 혼합주의적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단 사설이죠. 거기에다가 기독교 사상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 새로운 종교 철학을 수립하려고 했던 이단 종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1세기에 막 생겨나기 시작해서 2세기, 3세기 동안에 막 번성하다가 4세기에는 마니교로 흡수가 되어져 버리고 말은 그런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세기, 3세기 동안에 로마의 지배하에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영지주의에 빠져서 기독교를 버리고 거리로 떠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중심 사상은 이런 거예요. 영은 선하고 순수하고 신비적인 데 반해서 물질, 우리의 육체는 악하고 타락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는 나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육체는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을 막 먹지도 않고 이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영적인 신비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육체를 죄악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성육신 이런 걸 다 부인했어요. 육체에 관련된 것들은 다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가현설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는 왔지만 인간의 몸을 입은 것 같지만 실제는 인간의 몸을 입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벌써 이미 악하고 타락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자유를 남용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에서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영은 부활할지 모르지만 육은 아니다.
육이라고는 하는 악하고 나쁜 것이다. 아예 단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엔 디모데전서 1장 4절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거짓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극단적 금욕주의자, 디모데전서 4장 3절 동시에 성적 방종을 일삼았던 사람들, 디모데후서 3장 6절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적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영지주의자들에 관련되어져서 이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신앙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된 세계가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들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건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 루시퍼의 미완성된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상의 잘못된 것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장 먼저 넣었다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 문구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낳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에 관계된, 성육신에 관계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이에요. 인간의 모습, 이걸 여러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영지주의자들, 그들에 대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다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이유가,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변진적인 입장에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 고백에 담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당시 디모데 당시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 막 이런 이단들이 막 일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막 생겨나고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원시 영지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이단들을 가리켜서 원시 영지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에 대한 위험성을 직시하고 이단 사상을 경계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도록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진리를 사수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특히 중직자들은요 진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병들면 안 돼요. 이 진리에 더러운 것들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꾼이란 목회자와 함께 진리를 지키고 사수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참 좋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니까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신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또 바칠 수 있는 게 뭐냐? 진리예요. 이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고 진리가 이 교회의 터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진리요, 이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이 기초가, 반석이 뭐냐?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되고, 이 진리의 기둥을 굳게 설 때 튼튼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교회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 죄 중에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가르침이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의 사역은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잘 배워서 여러분, 이 무지와 무식함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못하거든요.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무더운 여름철 기름 아끼겠다고 에어컨 끄고 창문 다 열어놓고 푹푹 찌는 연기가 들어오는데, 그래도 기름 아낀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기름을 아끼는 것도 아니고, 더위는 더위대로 먹어가면서, 기름은 기름대로 더 많이 먹어가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할까요?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나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로 버렸다, 배설물로 다 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이 세상에서 고상하고 소중한 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 그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빨림, 사탕의 이빨림만 그게 그냥 쏙 빠져가지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가려운 등을 슬슬 긁어주기만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분별력은 무지에서 나올 수 없어요. 알면서 분별력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대할 때 어린아이를 대하듯 대했대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먹이지 아니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젖을 먹였어요. 밥을 먹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젖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보세요, 언변이 대단했어요. 놀라운 은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보실 때에는 어린아이예요. 아주 어린아이, 젖밖에 못 먹어요. 밥을 못 먹는다니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초대교회 중에서 문제 많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야, 너희들이 오래오래 신앙생활했는데 아직도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있느냐? 이미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하고 리더가 되어야 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해도 몇 번을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젖을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각을 사용할 줄을 몰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지각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어야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고 이단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고 파수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일꾼들이, 중직자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검,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무장되어 있을 때 여러분, 사탄 마귀와 이단들과 그리고 여러분 세속의 어떤 미혹과 유혹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를 잘 사수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새가족부들 이렇게 또 나와서 간증도 하고 고백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나와서 간증하신 분 아시잖아요. 그분은 정말 오랫동안 탕자처럼 방황하던 분이신데 막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도대체 뭐 이제는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뭔가 너무 허전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우리 양원교회에서 막 이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거리를 청소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다, 내가 저 교회를 좀 나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김재영 선교사님이 그쪽에 전도를 위해서 그분들이 계신 곳에 나가서 봉사를 하셔요. 무료 봉사를 하시는데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그분에게 우리 교회 나갑시다 하고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반 익은 고구마인데 그냥 쿡 찔러니까 다 익어버렸죠. 그래서 그냥 꿀꺼덕하고 우리 교회가 삼켜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제 또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들 참 감사하지요. 애들이 말씀 안에서 굳게 서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새가족에 와서 이제 교육받으신 분 이렇게 함께 식당으로 내려가면서 얘기를 한다 보니까 당신은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뭐 굳이 새가족 양육 이건 뭐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받게 됐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정말 몰랐던 것도 너무나 많고, 정말 새로운 것들도 많고, 정말 은혜로운 것도 너무나 많아서 너무너무 하기를 잘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진리 안에서 굳게 서갈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양원교회의 기초가 진리의 터가 되고, 우리 양원교회의 여러분 기둥, 튼튼하게 쌓아올리는 기둥, 이것이 진리가 우리 양원교회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어져서 든든하고 견실하게 그렇게 서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 주셔서 주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달리다금 찬양단이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령 성도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범사의 감사를 드리며 주님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안주원, 안주영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안주성까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하며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이 이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더 큰 기적을 낳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창욱 선교사님 이렇게 또 잠시 국내에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에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주님께 이 모양 저 모양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세상과 사탄 마귀에 대하여 싸워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어 간증과 고백을 가지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